낙심이라는 것은 기대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심하면 무기력해집니다. 낙심하면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은 위험한 것이요, 낙심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일로 찾아오고 저런 일로 찾아오고, 이런 문제로 낙심하게 되고 저런 문제로 우리가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됐을 때에 우리는 그 낙심에 깊이 빠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고 낙심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때에 낙심하게 되는가?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낙심에서 빠져나오고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그리고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해서 낙심을 극복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언제 낙심하게 되지요?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언제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까? 겉사람이 낡아질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했고 몸이라고도 했고 죽을 육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낡아진다고 그랬어요. 부패해지고 파괴되고 못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부패해지고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계속적으로 못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느냐? 건강을 잃었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를 잃었을 때도 낙심하게 됩니다. 물질을 잃었다든지
부요를 잃었다든지 행복을 잃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룻기를 보세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원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이 기쁨이나 희락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괴롭게 됐습니까? 이방 땅 모압에 가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재산을 다 잃었어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난과 이방 며느리 한 명뿐이었어요. 나오미의 삶은 기쁨과 희락은 다 사라지고 괴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소유를 잃으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는데 낙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을 보세요.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10명을 잃게 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은 병이 들고 후에 아내까지 떠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욥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낙심했겠지요. 우리 같으면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고 낙심도 하지 않았고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세상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것도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잃었는데도 이 욥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가운데서 낙심을 극복하고 낙심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시고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겁니까? 왜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신 거지요? 욥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였어요. 더 강한 믿음, 더 견고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 내 시각에서 보니까 낙심하고 섭섭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결국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더 깊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기에 내 입장에서만 보고 내 시각에서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소유를 잃었다면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거기에 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고 항상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낙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낙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낙심을 극복하고 결국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다음 말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여기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속사람은 뭘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새로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성숙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도 인격도 삶도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더 큰 가치를 둘 때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낙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깨달으면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세상적인 것을 잃었을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얻었다면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를 잃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령한 것을 얻게 되었다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낙심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잃으면 낙심합니다. 소유를 잃고 건강을 잃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가치 없는 것을 잃음으로 반대로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면 낙심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밭을 통째로 사야 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팝니다.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잃어버립니까? 왜 자기 것을 팝니까? 바로 보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순간적으로는 지금 있는 것, 별로 좋지 않은 것, 시원찮은 것, 이것을 잃어버리고 판다는 것이죠.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가치 없는 것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얻게 되는 겁니다. 잃어야 얻게 되는 것이죠. 손에 있는 것을 놔야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이 없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이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됐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정말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자기가 소유한 예수님과 천국과 영생,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 강해졌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소유는 잃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부여해졌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 것을 잃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것을 소유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뭐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올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